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다윗을 중심으로 하면은 다윗의 어떠한 노력과 승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오직 헤브론으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이 나한테도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다윗이고 나는 나잖아요. 다윗을 움직이셨던 또 붙들고 이렇게 옮기셨던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옮기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봅시다.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또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왕이 된 이 다윗이 맨 처음에 예루살렘을 정복했어요. 그 다음에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무엇을 옮깁니까? 법궤를 옮깁니다. 조금 길지만 시편 24편 7절로 10절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생각나는 찬양이 있죠? 그것이 바로 이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다윗 왕이 기뻐 춤추며 찬양했던 곳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시편 24편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며 감격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법궤를 단순히 법궤로 보지 않고 오늘 보면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 그러면은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분명히 온 이스라엘이 지금 누구를 왕으로 세웠어요? 다윗을 세웠잖아요. 눈에 보이는 왕은 누구예요? 다윗 자신이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춤을 추면서 덩실덩실 춤을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의 왕이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놀라운 찬양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법궤를 어디로 옮겼어요?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 중에 한 번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 실패는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새 수레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이 새 수레가 실패의 원인이었느냐?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새 수레라는 것은요, 새 수레라는 것은 더 좋은 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성스러운 걸, 수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고를 말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좋은 것. 그런데 이것은 누가 생각하는 정성과 수고가 좋은 것이에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에요? 매는 것이에요. 매는 것. 매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더 좋은 정성과 수고가 좋은 것이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새 수레였다는 것이. 그래서 선택했어요. 그러다가 누가 죽어버려요? 우사가 죽어버리죠. 우사가 죽어버려. 우사가 죽어버리죠. 자,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따로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시편 40편.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사와 예물, 범죄, 속죄제는요, 우리의 정성과 수고, 좋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수고해가지고 좋은 거 가져오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것이 돼야 되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요, 모든 방법을 다 오케이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나 무엇도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냐 그러면은 그 방법도 하나님의 뜻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뜻과 방법 중에 방법이 누구냐 그러면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바로 다다는 것이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좋음과 우리의 수고, 우리의 어떠한 정성이 좋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이 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각이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려고 그러냐 그러면 정성과 수고와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누가 먼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며 이루십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인하여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둘 이제 믿음의 구원의 성취를 하시는 것이. 그것이 그 예루살렘에 무엇을 있게 하신 거예요? 법궤를 옮기신 거예요. 법궤를 옮기신.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고백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사무엘하 7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설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말하며 소원이 생겼어요. 어떠한 소원이 생겼어요? 성전 건축에 대한 소원이 생겼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며 말씀을 했어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거하시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냐 그러면은요, 다니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 다니는 것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 일하시기 위하여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5절과 11절 하반절 말씀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시기를 너가 나를 위하여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널 위하여 무엇을 한다고요? 집을 짓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첫 번째 아브라함을 통하여 창세기 12장에서 어떠한 것을 약속하셨다고요? 저 질문이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무엇을 약속하셨다고요? 메시아냐. 이것은요, 구원의 언약이었어요. 구원의 언약. 그리고요, 성경에서 보면은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오늘 사무엘하 7장에서 다시 무엇을 약속하시냐 그러면 메시아 언약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메시아 언약은 그냥 언약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한 언약이에요? 구원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나십니까? 창세기 12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약속하셨어요. 씨 자손 약속하셨어요. 그 자손이 헷불 언약을 통하여 뭐 하셨다고요? 보증하셨죠. 보증 약속하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여호와 이레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자, 구원의 약속인 메시아 언약.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질 거야 라는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또 어떠한 언약을 하신다고요? 메시아 언약.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어떠한 약속이겠어요? 우리의 구원의 약속이에요. 그러면은 이 구원의 약속이 무엇이냐는 아브라함의 메시아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질 거야 라는 복음의 은혜의 약속이었고, 그러면 다윗을 향한 언약인 구원의 언약인 메시아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 무엇을 해주겠다? 집을 줘주겠다. 너가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누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이 그런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왜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약 성경에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구원의 약속이 다시 누구에게? 다윗에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이루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 이루시고 그것을 복음 시대에 이루셨으니 지금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믿으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무엘의 이제 성경 건축 사무엘하 7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뭘 조금만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서 성전을 향한 소원을 가지자. 야, 너무나도 좋다. 내가 널 위하여 집을 지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어요? 폐위하셨어요.
왜냐 그러면 그는 언약과 맹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상관이 없는 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버렸어요? 폐위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너를 뭐하지 않겠다? 빼앗지 않겠다라고, 폐위시킨다는 것이 아닌다는 거예요. 너를 폐위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폐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잘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함을 보면은 뭐예요? 사울처럼 당연히 폐위당하는 거, 구원에서 탈락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무엇이 있으면 돼요? 언약이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있으면 누가 더 나쁜 놈이라고요? 다윗이 더 나쁜 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 하신다? 폐위하지 않겠다. 왜? 그가 잘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나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보장하고 나의 어떠함으로 구원이 확정되고 계속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계속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세우겠다, 폐위하지 않겠다, 은혜를 주겠다, 은혜를 계속 주겠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면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을 향한 보세요. 메시아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왕국과 왕위를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그 왕국과 왕위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저기 뒤에 봅시다. 누가복음 1장 31절 30. 이 영원함이 누구의 영원함이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 메시아 왕국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의 통치가 어떠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어디에 우리들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영광은 어떻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복음의 사실을 숨겨놓으시고 지금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이제 성경이 보이시죠? 왜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소원을 주신 거예요. 다윗이 생각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선하신 준비하신 왕을 헤브론으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의 법궤를 옮기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보니 나는 백향목궁에 있는데 저 하나님의 계획은 천막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하셔서 성전 건축의 소원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시간이 많이 가서 사무엘하 7장도 말합니다. 계속 강조. 영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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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하다, 경고하다, 보존된다.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는 거고 그 영광은 영원하고 경고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 씨라 그랬어요. 이것이 1차적으로 다윗 왕의 씨 누구를 통하여? 솔로몬을 통하여. 그런데 그 씨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무엇을 해요?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이 어떻게 하다고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왜 주셨냐 그러면은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는 왜 안 돼요? 다윗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게 있어요. 너는 뭐 하니까? 피를 많이.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누가 성전을 세우냐 그러면은 아들이 세우는 거예요. 아들.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성전은 누가 세우는 것이요? 아들이 세우는 것. 1차적으로 솔로몬 아들, 다윗의 아들 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세워지는 것이. 그것이.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정치적으로 보면은 다윗은 혼란기였어요. 그 다윗 왕이 지난 다음에 솔로몬의 이스라엘 역사의 최대 황금기에 하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솔로몬. 평화의 왕이 누가 되세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타요?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다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이거 우리들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무용담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성취를 보고 믿으며 감사하며 감격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첫 번째 솔로몬을 향하여 짓도록 하셨냐 그러면 그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하나님의 이름인 임마누엘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세우게 하신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시청각 교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 성전이 어떻게 돼버려요? 다 허물어져 폐해가 됩니다. 그러자 2차 성전을 스룹바벨 통하여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때 막 됐는데 안 됐다, 야 산으로 올라가 나무 다 베와 성전을 지으라 하셨냐? 왜 그랬냐 그러면은 곧 누가 오시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이시니까? 성전이시니까.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빨리 준비하라고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 거지. 성전 건축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복을 주시는 통로로 성전을 지으라. 이 시대는 하나님의 성전 지으라는 명령은 있어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건축의 성전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해야 돼. 어떠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느냐 봅시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성전을 뭐라 그랬어요? 누구다? 누가? 너희다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말한 너희는 누굴까요? 그러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모든 믿는 자를 너희라 그랬어요. 너희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초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신데 그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이제 뭘 삼으셨다? 성전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무엇을 두셨어요? 거룩한 성령님이 거하시도록 한 거예요. 이것은 공동체적인 것이에요. 너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는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는 이 공동체가 바로 성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 이 성전을 확대를 해요. 어떻게 확대를 하느냐? 계시록 21장 2절과 3절. 21장 3절에 보면 장막이 나요. 어떠한 장막이 나와요? 어떠한 장막이 나와요? 하나님의 장막이 나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장막을 2절 말씀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은 새 예루살렘. 성경을 굉장히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장막은 무엇이다고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러죠? 보이시는가요?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무엇을 위하여? 신부의 단장이다 그랬어요. 신부의 단장.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무엇과 같다? 그래서 21장 9절과 10절만 누구를 보인다? 누구를 보인다 그랬어요? 신부를 보여주겠다라고 그러잖아요. 신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성도 너희잖아요. 그러죠? 하나님의 장막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그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가요?
성전이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의 장막 그 자체가 성전이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장막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신부를 보여주겠다 그래놓고 무엇을 보여줬어요? 자, 너희는 뭐라? 그럼 너희는 뭐라? 하나님의, 우리는 뭐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뭐라고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의 영광을 누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에베소서 2장에 지금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한다? 지어져 가요. 지어져 가. 완성이 안 됐어. 그러나 주의 재림의 때는 그 지어짐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성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함의 영광을 내가 누리고 너가 누리고 우리가 누리는 그 자체가 어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자꾸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장소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상한 거야. 하나님의 나라 장강고가 같다. 장강고가 같다. 이렇게 그런 건 장강고. 이것은 법궤를 상징하는 거예요. 법궤는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것을 숫자적으로 맞추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어디 그 좁은 데를 어떻게 다 14만 4천 명도 그것을 잊지를 못해. 그러면 땅을 산다 그러면 장강, 길이 넓이는 이해가 돼. 높이는 뭐가 필요한데, 왜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법궤를 지을 때 장강고, 길이, 높이, 다 높이까지 다 같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법궤를 사용하셨듯이. 새 예루살렘의 장강고가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선택한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을 말하는 거거든요. 제발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영광이 이토록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무엇을 건축하라 그러는 거냐? 보이는 이것을 건축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복음으로 더 세우라는 거예요. 세워지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들을 적마다 예배를 들을 적마다 우리는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통하여 이 장소도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더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듣고 또 듣는 것이 뭐예요? 예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건축. 왜? 다시 주님이 초림의 주님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도 성전을 건축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 더 세워져야 되는 우리의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토록 복음의 영광이 놀라우고 그 복음의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 나를 초대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통하여 이 놀라운 구원을 한 걸음 한 걸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은 갈보리의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시간도 나의 구원을 위한 시간이었다는 것이. 헤브론의 통치와 예루살렘의 법궤의 모든 성전 건축의 소원까지도 누구를 위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 이토록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소망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십자가 붙들고 부활의 복음을 붙들어 내 심령이 복음으로 세워지는 건축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 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 나를 오라 하신 거예요.